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는다. 선포하시잖아요. 1.1핵도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영생에 대해서도 뭐라고 선포하셨나? 영생의 정의를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내리셨나?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하나로 되어 있어요. 다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2000년 전에 유대인에 오셨다. 그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인자, 사람이 아들로 태어났다. 그걸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구약을 모르면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알 수가 없어요.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상고했는데 얼마 동안 상고했느냐? 중간에 12살 때 잠깐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기 부모들은 다른 사람하고 다 휩쓸려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데 가다 보니까 아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를 성경은 뭐 12살쯤이다 그랬어요. 12살쯤이니까 성년이 된 거죠.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들은 만으로 12살, 우리 보통 나이로는 13살, 성년 의식하잖아요. 12살 먹은 소년이 부모를 떠나서 다른 사람들은 다 명절이니까 왔다가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아들만 예루살렘 남아서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논의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모르는데 어떻게 논의합니까? 그러니까 자기 고향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상고했는지 뭐 지방마다 다 그 성전은 예루살렘이 있지만 회당이 있잖아요. 회당. 유대인의 회당. 지금도 세계 각지에 다 유대인들이 사는 데는 회당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아시아 일대 또 아시아를 건너서 에게 건너서 마게도냐 갔을 때도 지역에 다 회당이 있잖아요. 유대인의 회당. 그렇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어디서 말씀을 전합니까? 유대인이 회당에 가서 거기는 안식일 지키니까 안식일 날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그때 뭐 유대인들이야 뭐 얼마 안 되니까 이방인들도 와서 이제 말씀을 듣고 그런 모습이 성경 전체에서 보여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왜 흩어놓으셨느냐? 우리가 거기까지 봐야 돼요. 왜 흩어놓으셨느냐?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인 작은 민족을 뭐 애굽에 지금 이집트죠. 애굽에 가서 종살이하고 또 출애굽하고 나서도 그 이스라엘 역사를 잘 보잖아요.
또 아수르가 아시리아라고 그러죠. 침공해가지고 뭐 강제로 이주시키잖아요. 유대인들은 뽑아서 아시리아 쪽으로 옮기고 또 아시리아 사람들은 북이스라엘로 강제 이주시키고 이렇게 막 뒤섞어 놔버리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은 손해 안 보세요. 왜?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니까. 그래서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2000년 전에도 이방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또 유대인들을 얼마나 돕고 우리 그런 거 보잖아요. 백부장 뭐 고넬료나 이런 사람 보면. 그런데 유대인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만 선택하셨다. 맞아, 이거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선택하셨나를 그걸 알아야 되죠. 지구라는 이 둥근 지구 안에 200개 이상의 종족, 유엔에 뭐 가입된 것이 뭐 190몇 개니까 200개도 훨씬 넘죠. 이름 없는 뭐 족속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거의 200 몇십 개 아닙니까? 또 그런 사람들 또 언어가 다 다르잖아요. 소수민족도 다 언어가 다르고 또 민족도 다르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으로 조성한 사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주님이 명령하신 게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에 대한 증인이 되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증인이 되라. 그게 명령이잖아요. 유대교를 개혁해서 AD 70년에 끝나버렸잖아요. 그리고 AD 30년에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120명 주님의 제자들로 시작한 기독교가 시작된 거예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박해를 피해가지고 사방으로 다 흩어지잖아요. 아시아 일대, 또 뭐 마게도니아 일대, 흩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이 뭔가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제들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 만세전에 이렇게 세상을 6일 창조로 끝내시고자 다 계획하셨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중심인데 지금 2000년 거의 다 지나서 오늘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독생자는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이다. 우리는 다 양자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하나님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게 한다. 그럼 하나님 향하여 내가 아버지로 부른다면 나는 성령 받아서 완성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유사한 종교들이 하늘 아래 많이 있으니까 조심해라. 어린 자녀들아 조심해라. 내가 성령 받지 못하고 읽었을 때하고 성령 받고 읽었을 때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사울이었을 때 토라 공부 안 했습니까? 유대교인데 토라를 왜 공부 안 했겠어요?
그래도 몰랐다고요. 성령이 계시다는 것 자체도 몰랐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일대, 아시아 일대 다닐 때도 유대인 아폴로가 계속 회당을 순회하면서 성경, 요즘 말하면 토라를 중심으로 가르치는데 성령이 계시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 통해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하신 말씀이 불변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2000년 전에도 유대인들이 몰랐어요. 그러니까 요단강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침례받으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다. 침례 요한이 선포하잖아요. 나는 모르는데 나한테 침례를 주라고 명하신 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침례 받을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는 그 사람이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침례 받을 때 보니까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들려졌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인데 기뻐하는 자라. 확실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거 늘 말씀드리잖아요. 요단강가에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침례받으러 왔는데 제사장이나 대제사장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한사코 말리잖아요. 누가 너한테 침례를 주라고 하더냐. 그래도 침례 요한은 눈 하나 까딱하나 하지 않잖아요. 나에게 침례를 주라고 하신 분이 있다. 누구요? 천사지요. 왜 침례를 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침례 요한을 뭐예요?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 영으로 오신 분이 바로 침례 요한이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야 영이 와야 엘리야 영으로 탄생한 사람이 태어난 사람이 있어야 메시아가 온다고 그랬는데 그걸 모르니까 침례 요한이 엘리야다. 그걸 나중에 깨닫잖아요. 성령 받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 전혀 모르는 신비를 깨닫게 해준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층천까지 가서 하늘의 신비를 맛봤다 그랬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이 뭐 몸이 하늘로 올라갔다 내려왔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영이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까지 가서 하늘의 신비를 맛보고 왔다. 그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는 사람들이 어렵다는 거예요. 하늘 아래서 하늘 위에 비밀을 말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알지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유대인들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에게도 두 아내가 있는데 이건 비유다. 그러죠. 비유. 그게 무슨 말인가를 내가 성령 받아야 안다는 거예요. 내 아내라 아브라함이야 두 아내가 있는데 하나는 하갈이고 하나는 사라다. 사라가 죽기 전에는 구두란 여자를 얻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하갈은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 그죠? 땅에 있는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인데 땅에 있는 예루살렘. 사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 어머니다.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내가 성령 받기 전에 어떻게 깨닫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사라가 난 이삭처럼 하늘의 상속자다. 땅의 상속자가 아니야. 하늘의 상속자지. 땅의 상속자는 이스마엘이죠. 종을 낳은 자라. 이스마엘에게도 천사가 분명히 하갈에게 말해주자니 내 아들 이스마엘에게서도 12아들이 난다.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들을 성령 받고 읽어야 이게 무슨 말씀인가 전체적인 것을 올바로 알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것은 오직 한 가지, 영원한 생명이, 영생,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는 나의 친구라. 얼마나 복된 선포입니까? 내가 너희 친구야. 육신으로 왔으니까. 그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친구는 누군가? 나의 참 친구는 누군가? 육신의 친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이 진정한 친구는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만큼 가장 큰 사랑이 없다.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과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럼 사도들이나 제자들은 누구냐? 그 이름이 생명책에 다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기독교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예수 믿으면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 받고 천국 간다. 아, 이론이 얼마나 그럴듯해요. 교묘하게 또 만들잖아요. 뭐 논리를 만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내가 직접 성경을 읽으면 아, 이거 거짓말이구나. 깨닫지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을 셉트젠스라는 개역 성경을 가지고 내가 1940년대에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 성경을 가지고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꽉 자리 잡고 있는 거지. 1994년 킹제임 성경이 한국말로 번역돼서 나올 때까지 내가 홀리 바이블은 갖고 있었지요. 근데 영어로 된 거니까 내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잘 깨닫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말로 번역한 것이 1994년도에 나오고 나니까 그때부터 내가 아, 이거구나. 그동안은 변개된, 바꿔버린 그런 성경을 가지고 아무리 읽어도 이 답이 없는 거예요. 틀리잖아요. 왜 틀립니까? 사도 바울은 첫사람 아담을 뭐라고 그랬어요? 첫사람 아담처럼 우리가 다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혼적인 몸을 입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개역성경 셉트젠스는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후 불어넣으셨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그게 실제적인 사실적인 거예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콧구멍에다 후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됐다. 그럼 사도 바울이 거짓말했다는 거죠. 우리가 다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그랬잖아요. 첫사람 아담은 혼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완성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형상을 닮았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 모습을 닮아야 되지. 그래야 완성되니까. 그래야 말이 맞잖아요.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증거한 말씀을 그걸 못 믿겠다. 그 성경이 틀린데 그게 이상하다. 이게 왜 이렇게 안 맞을까? 얼마나 내가 개신교에서 목회하면서 부흥회 다니면서도 이 앞뒤가 안 맞으니까 얼마나 내가 고민 많이 했나 몰라요. 1994년도에 킹제임 성경이 한글로 나오고부터 이거다. 그래서 그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개역 성경을 통한 주석가들 참고서적들이 거의 한 5, 6천 권 됐으니까 그걸 끙끙 짊어지고 다니면서도 정답이 안 나오니까. 그런데 킹제임 성경을 사서 읽어보니까 이거 아니구나. 그랬네. 그 책을 다 버려버렸대. 내가 왜 이런 말을 여러분들에게 번복하냐면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를 올바로 알아야 내가 삐뚤어지지 않고 바른 길을 간다.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집 올 자가 없다. 그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하나님의 아들이 열어놓기 위해서 오셨는데 내가 그 길을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육신에 속한 것이 전부인 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 거짓말했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그랬는데 육은 무익하다는데 육신이 건강하고 육신이 비즈니스 돈 벌고 육신적인 것이 잘 돼야 돼.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네 영혼이 잘됨 같이 그렇잖아요. 범사가 잘 되길 원한다. 그런 성경 구절을 뽑아가지고 네 영혼이 잘 되는 건 없어버렸어. 그건 잘 강조도 안 해. 범사가 모든 일이 강건하고 그래서 그렇게만 자꾸 심어주니까 그로 따라갈 수밖에 없지요. 근데 기독교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유대교를 개혁하시고 기독교가 시작됐다. 시작은 언제 됐어요? AD 30년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오순절날 마가집 다락방에 있다. 성령 받은 120명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에서 기독교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는 기독교 말살할 정책을 쓰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지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몰랐을 때, 완성되지 못했을 때, 하나님 형상만 닮았을 때,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지, 그 악행에 대한 징계가 나한테 얼마나
징계를 크게 받았는지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번만 맞는 것도 아니 5번 맞았단 말이에요. 남을 데려다 태창을 때려 쓴 게 맞았지. 3번은 또 몽둥이로 맞아가지고 그 몸이 어떻게 치단가 생각해 봐요. 한 번은 또 돌로 맞아서 죽은 것 같이 돼가지고 성문 밖에다 버리게 되게 되겠죠. 감옥에는 수도 없이 갇혔다는 거예요. 그게 징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한계시에서 분명히 선포하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랬죠. 내가 사랑하는 자 누굽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자라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뭐하지?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책망하시면 그 다음에 뭐가 따르죠? 징계가 따르지요. 책망하고 책망한 걸로 끝납니까? 책망받고 돌아섰으니까 징계는 없다?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징계를 받는다라고 성경에 기록됐고 바울이 모델이란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징계받았나 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거예요. 왜 열심을 내라고 했어요? 열심을 낸다는 말은 최선을 다하는 그만큼 어렵다는 게 돌았으니까.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그 성령은 지금도 똑같아요. 변하지 않아요. 6000년 전에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의 명령하신 명령은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 동산을 지켜라. 하나님 동산이 어디 있어요? 육신의 장막집 안에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네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육신을 가리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키면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뭐랍니까? 부활체. 이런 말씀들을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람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